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도 그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영적인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면 생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면의 변화, 우리 내면의 성숙, 그것을 우리가 도모하는 거,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과 능력을 사모하는 거,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 할 수가 있겠죠. 내 영혼의 만족,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만족과 부요를 사모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거, 우리가 우리 심령의 자리 가운데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속사람의 능력,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부요함, 이것을 누리는 걸 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에 집중하고 속사람을 주목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상태,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그 심령의 상태가 무너진 것, 그 영적인 자리가 공격받는 것, 그래서 그 내면 세계가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말하자면은 도상 위에서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그 선교 여행, 복음 전도를 위한 여행의 삶이었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은 날마다 더 약해져 갔고 더 낡아져 갔습니다. 더 후패해 갔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소유, 그리고 또 그가 가졌던 명예,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이런 것들도 다 그가 차츰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내면의 변화와 성장, 만족과 부요함, 이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건강의 문제나 소유나 외적인 성공이나 아니면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 이제 행복이나 부요, 만족,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의 강건함과 부요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건강이나 소유나 외적인 만족이나 성공이나 행복의 문제가 내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이전처럼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면의 변화, 심령의 성숙만큼은 내게 분명히 일어났다, 뚜렷하게 경험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 맞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있을 수 있는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성공보다는 내 내면을 다져주는 실패,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해야지 됩니다. 만약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해치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내면을 살찌는 고난,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환영할 줄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의 후패함으로 인해서보다는 우리 속사람의 빈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 외면의 초라한 모습보다는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외면과 겉사람보다는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 세계를 잘 살피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인생으로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란 어떤 거냐? 무엇보다도 그것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내면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계시다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계심, 거하심은 여러분 분명히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dwell이라고 이렇게 성령이 계시다, 거하시다, dwel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삼고 성령이 우리 내면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분의 전으로 삼으시고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것, 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계시다, 거하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재하다, present, 임재하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강하게 임하시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임재의 처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갈망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강하게 기름 부어지는 그런 임재의 체험, 그런 임재의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거하심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 심령을 성령께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속적으로 내어드리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성령의 거하심에 대한 그런 의식,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이 성령의 임재를 만약 경험한다면은 그것은 그저 어떤 특별한 종교 체험 아니면 신비 체험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땅에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만나의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경험하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이들이 특별히 경험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진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 심령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것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임재하셨지만은 그들 안에 거하실 수는 없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계시다,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령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늘 분초마다 동행하게, 거하게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고 그분과 함께 뭔가를 인생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뭔가 인생을 결정하고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매사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모든 삶을 주님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로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모시는 삶이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 예배나 기도의 시간이나 어떤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임재의 체험, 그런 자리, 그것을 맛보는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초마다 매사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분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자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실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내면 가운데 그분이 거하실 어떤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 영적인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 안에 늘 거합니다. 그런 존재로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어진 그 내면의 자리, 그 영적인 공간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심으로 빈 공간이 된 거예요. 텅 빈 공간이 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때 인간은 그 안에 내면의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빈 공간 컴플렉스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공간에 하나님 대신 뭔가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쾌락이나 아니면은 자기 인간의 성취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등등 쾌락이나 등등 다른 것들로 그 영적인 공간에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만족이 채워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빈 공간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불신자들만 겪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언제? 그저 예수를 구주로만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구원자로만 믿었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내면의 자리의 주인으로 늘 모셔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 역시 영적으로 빈 공간 콤플렉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빈 공간 콤플렉스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성령님 대신에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로 채우고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그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나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쫓겨나간 그 귀신이 밖을 정처 없이 다니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거쳐 삼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을 거쳐 삼고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편안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처를 잃고서는 마치 물이 없는 사막을 배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내가 옛 집인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가 다시 들어가리라. 그리고 자기의 옛 거처인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집이 다 그 영혼의 거처죠. 그 집이 다 소재가 되고 깨끗이 말끔히 치워지고,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는 곧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온갖 잡다한 더러운 귀신들을 사단 어둠의 권세를 그냥 다 끌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의 그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험악하게 되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없는 집, 아무리 깨끗하게 소재를 다 해도 근데 결국은 주인이 없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전에 시골에 살 때 어린 시절에 그 빈집이 가끔 있었습니다. 동네 불량한 아이들이 와가지고선 거기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온갖 거기서 싸움질도 하고, 그리고 무슨 고양이나 개들이나 들어와가지고 그냥 똥을 싸놓고 빈대며 벼룩이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은 그냥 텅 빈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만 가지 더럽고 추한 거, 악한 것들로 다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게 빈집의 불행이에요.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혼의 영적인 어떤 처소를, 빈 공간을 만드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형상으로 빚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아니면은 심지어 악한 사단을 몰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인이 없는 빈 집이라면은 결국 그것은 빈 공간으로만 있을 수가 없죠. 마귀가 침입해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소유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그런 어둠의 권세에 우리 내면의 자리를 내어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는 그야말로 사단의 서식지, 마귀의 서식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것들 다 몰아냈습니다. 모든 온갖 마귀 더러운 것들 다 몰아냈습니다. 다 쫓겨냈어요.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 악한 온갖 사단의 권세, 온갖 더러운 마귀 다 몰아냈는데 우리 내면의 자리가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는데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2장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그야말로 빈 공간 컴플렉스를 겪게 됩니다. 자꾸 다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쫓겨나게 됐는데 성령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면 쫓겨나간 이 마귀가 다시 세상을 두루 다니다 곤란을 겪고 옛집에 다시 들어가 볼까 하며 악한 마귀 7영을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이전보다 더 험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심령의 상태는, 실제는 겉보긴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오고 뭐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뭐 다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상태, 하나님이 아시는 중심의 상태는 여전히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온갖 더러운 마귀의 서식지가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이후로, 믿음 이후에 내 내면의 자리가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리 가운데 성령을 모심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이 주인되어 거하시고, 성령이 그래서 다스리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내면은 마귀의 서식지가 되느냐, 성령의 전이 되느냐, 항상 그 사이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은 주로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처소로 내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내면의 상태가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해보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을 성령의 전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항상 내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의 정돈,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다음 구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따라서 내면이 정결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면이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더러워서 성령이 떠나시면, 그러면은 그건 빈집이 되고, 그건 빈집일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더럽고 악한 영이 우리 내면을 그의 서식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성소 있죠.
성전의 성소,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항상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상 정결해야지,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임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인 우리의 몸, 성소인 우리의 내면, 이 내면의 자리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런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 우선적인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늘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면서 우리 내면을, 우리 삶을 십자가 아래 무릎 꿇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분 죄에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완전히 영적인 무균실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늘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묻는다 이거예요. 오염된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스며들고 우리가 또 거기에 심지어 유혹에 들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보혈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누려야 합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 한복판이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내면을, 우리 삶을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림으로써 십자가 보혈로 매일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우리 심령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내면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 내면 세계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내면 세계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는 이 사실을 일단 기억하는 것,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을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하겠는가? 우리 내면 세계야말로 빛과 어두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 우리 중심의 자리,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하심으로 그것이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내면, 중심, 마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그 내면의 자리부터 먼저 찬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그래서요, 잠잠하더라도 금세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 이 외면, 표피의 자리 있죠. 여기는 온전해 보이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이는 것 같고 별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깊은 내면 한복판 중심의 자리, 내면 세계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몸속의 혈액 가운데서 백혈구하고 침입해 들어온 바이러스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 내면의 자리는 바람잘 날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부딪힘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내면 세계입니다. 성령과 사단, 이것은 우리 내면의 공간, 내면의 고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내면의 고지를, 그 중심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면은, 그러면은 그 즉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실 자리를 잃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내면은 순식간에 마귀의 서식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 성령이 거하시는 이 공간을, 우리 영혼의 공간을 늘 사수해야 합니다. 늘 거기에 우리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마실까? 오늘 일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삶의 이 외피의 자리에서 평안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형통해 보이는 거, 아니면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인생은 전쟁 같다고 그러는데
그 치열한 인생 전쟁터 한복판에 거기에만 그냥 시선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은 우리 내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 내면의 자리는 언제 벌써 사단에게 점령이 되어서 마귀의 서식지가 다 되어버린 다음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자리 외피보다도 외면보다도 우리 내면 중심, 내면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주목하고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 중심이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령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험하게 몰아쳐도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그 배는 10m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배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파도라 해도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외적으로 봐서 우리 인생의 상태, 이것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내 내면에 무엇이 침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내면에 정말로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가,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표면적인 것, 그보다는 무엇이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내면 중심을 보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내면 상태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면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면의 필요. 우리 내면은 늘 성령의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도 그런 식으로 삽니다. 왜? 그 필요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그 영국 사람들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이렇게 확인하는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평균 확인하는 간격이 22분 30초라고 드러났습니다. 22분 30초마다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요. 근데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 1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영국 사람들 그런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 3분 마다 핸드폰 확인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육의 필요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얼마나 조급하게 반응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의 필요에는 그게 핸드폰이든 뭐든 엄청나게 기민하게 또 아주 긴급하게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조급증을 가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의 자리를 살피는데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 내면은, 우리 중심은 성령이 떠나셔서 그야말로 피골이 성접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육신의 필요에만 그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당신의 처소, 당신의 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